오늘은 날주 본문 중에서 레위기 8장을 중심으로 레위기와 관련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에 의해서 레위기가 기록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었는데, 이 레위기가 기록돼서 선포되던 그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로 아직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제목 그대로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관련된 말씀인데, 이 레위가 뭔지 다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레위는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 르우벤, 시몬에 이은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 중에 다들 창세기를 읽어보셨겠지만 창세기에 나오죠,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렇게 긍정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레위는 자신의 둘째 형인 시므온과 합작해서 자신의 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위해 아주 치밀하고 또 매우 잔인한 계획을 세워서 세겜 성읍의 사람들을 다 죽였던, 그래서 이제 집단 학살극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것들을 자행했던 사람이 바로 레위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마구잡이로 분노를 표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런 학살글을 자행했죠. 그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유언으로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말을 할 때 축복을 해도 모자랄 판에 뭐라고 했냐면, 시므온과 레위를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죠. 창세기 49장 5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지만 아버지도 아들들을 이렇게 평가할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그 수준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거의 아들들을 아버지가 이제 깡패다, 조폭이다, 이런 수준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이 출애굽기를 우리 넘어가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가 레위 후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오는 것이죠. 모세가 레위 지파 출신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모세입니다. 모세 젊은 시절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레위 지파의 이 가문의 내력인가, 혈기왕성해서 이 분노를 나름대로 표출하는 이 방식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문의 내력처럼. 그랬던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고 또 출애굽기도 기록하고 오늘 이 본문 레위기 말씀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레위기의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함부로 분노를 표출할 수 없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훗날에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이렇게 폭력성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훗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반역적인 태도를 보면서 중간에 서서 이 중보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심정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종의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겪은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 모세의 인격이,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모세의 인격이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훌륭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라는 평가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모세 지금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면요,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사건이죠. 이게 바꿔 말하면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반역을 진압한 것이 바로 누구냐?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폭력적인 면모, 이런 폭력적인 것이 전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가문 특유의 폭력적인 성격이 하나님 앞에서 나름 선하게 사용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이죠. 표면적으로만 보면 진짜 이 세겜성 사건의 또 다른
버전인지 또 다른 집단 학살극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뭐 폭력이라는 방식에 매우 요즘에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현대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금송아지 숭배 행동은 명백한 집단적인 반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이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나서야만 했던 거죠. 범죄자를 때려잡기 위해서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처럼 누군가는 나서야 되는 상황 속에서 레위 지파가 나선 것입니다. 아무도 안 나설 때. 우리가 뭐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검찰이나 경찰 등 공권력을, 사회의 공권력을 그들에게 줍니다. 하라고. 그들이 범죄자에게 폭력을 가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죠. 레위인들이 나섰던 것은 그런 이치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렇게 비난받던 레위 특유의 폭력적인 면모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거룩하게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거룩하게 활용되도록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이런 거죠. 학창 시절에 아주 싸움을 잘하고 힘이 센 아이가 있습니다. 뭐 보면 어릴 때부터 다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가 조폭이 스카우트 하려고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잘 써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경찰이 되어서 도리어 그 힘을 범죄자를 잡는데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뭐 영화 등에서도 보면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지 않습니까? 뭐 범죄자를 때려잡는 더 힘이 센 경찰들, 뭐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경찰은 그런 범죄자보다 약하면 안 되잖아요. 더 세야 되잖아요. 더 강해야 진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경찰이 순에 빠지기만 해서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범죄자에게 폭력성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이 그의 임무입니다. 그의 본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지파를 다른 12지파와 구별되게 하시는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후손 12지파와는 다르게 구별을 하셨고, 그들의 폭력성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이 레위 지파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폭력성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통제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방법이 레위기 전반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을 레위기 8장에서는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폭력성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위치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계열이죠. 아론의 이 후손들, 아론 계열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 레위기 8장은 이미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 나와 있던 내용이 또다시 한번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출애굽기 28장, 29장이 이것을 해라, 준비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한다면, 준비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인 레위기 8장은 준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실행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레위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이 아무래도 제사, 가장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제사법과 관련된 장면이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맡은 주요 임무는 제사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 좀 더 우리 8장보다 앞부분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할 수 있는 주요 5대 제사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 레위기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론 계열의
제사장,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이 제사, 5가지 제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주관하고 담당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장은 공식적으로 폭력이 허용된 직업이었습니다. 이 가문의 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폭력성을 이 통제 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활용하셨던 것이죠. 동물을 잡아 죽이는 제사 의식이 제사장 그룹에게 맡겨졌습니다. 제사장에 희생되어야 되는 동물의 입장에서 제사장만큼 혐오스러운 존재들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요즘에 보면 동물 애호가들도 많아졌는데요. 동물에게도 나름의 그 복지가 있다,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물론 아무 이유 없이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대하는 이런 기사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등의 비상식적인 태도는 당연히 삼가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더 나아가서 고기를 얻기 위해 희생시키는 동물까지도 반대하는 애호가들도 있다라는 것이 또 이제 사회적인 이슈죠. 찬반 여론이 있습니다. 동물 입장에서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똑같을 것 같으니까요,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아무튼 제사장, 오늘 보고자 하는 이 제사장은 아무 죄 없이 죽어야 하는 동물의 입장에서는 한없이 두렵고 폭력적인 대상이 아니었겠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동물이 죽어가는 순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무미건조한 기계적인 인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게 안수하고 동물을 죽일 때 분명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랬을 것이죠. 그 인간이라면 그랬을 것입니다. 단지 제사라는 방식을 통해서만 달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분노 있잖아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 자신도 동물애를 죽이면서, 동물에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깨달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만 죄를 처리받고 살 수 있는 인간의 불쌍한 처지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 통과 의례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우리 34절을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그런 통과 의례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사장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될 것은 뭐냐? 속죄라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장은 그 누구보다도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속죄 의식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거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속죄하기 위하여 아무런 죄 없는 동물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거룩해야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루터의 만인 제사장, 우리가 많이 들었고 배운 그 용어인데, 그런 것처럼 신약 성경에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곧 목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옛날 구시대적인 가톨릭적인 해석이죠. 제사장은 목사다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목사에게 좀 더 우리 성도들보다 좀 더 제사장과 유사한 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직무상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고, 기본적으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제사장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그 둘을 중재하기 위해 서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표현대로 하자면 오늘 그 제사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도 이렇게 여러분이 상번제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 가장 먼저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맡고 있는 복음이 죄 사함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우리가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고 있는 우리가 가장 먼저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거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의식이 우리 가운데 레위기 8장에서 우리가 기록된 것처럼 속죄의식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죠. 반드시 속죄가 필요한 것입니다. 속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나름의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새벽기도입니다. 군대 용어로 말하자면 아침 점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일종의 생존 신고식을 하는 것이죠. 복음을 들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제사장처럼 하루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이 아침에, 이 순간에 거룩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속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기억하며 속죄의 은혜를 이 시간, 이 새벽부터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레위인들과 원래 레위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폭력성, 별 다를 바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폭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제사장들처럼 잘 순화되어서 은혜로 표출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우리의 폭력성이 잘 순화되어서 속죄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다른 날주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전해주었던 바울처럼 누구보다도 속죄함의 은혜를 잘 누리는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는 고백을 한 것처럼 감히 우리도 제사장의 그 심정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감히 우리 목숨도 서로를 위해 주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서 복음을 들고, 복음이라는 죄사함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들고 세상에 나아가시는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